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희생의 피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이 담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9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9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는 동물을 희생하는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동물들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장의 말씀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죽을 그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루하루 더욱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3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을 구절마다 읽으면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었던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과 함께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그 예법들, 바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모든 의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하늘의 영원한 장막, 하나님 계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 이것의 모형인 이 땅에서의 성막과 이 땅에서의 모든 예배의 방법들, 동물을 희생하여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방법들, 바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방법이 되지만, 그래서 동물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즉 동물의 피, 바로 희생의 그 제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더 좋은 제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3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의 예배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 장막에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지는, 영원토록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속죄하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오직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가장 좋은 제물, 가장 좋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이 23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 24절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자, 참된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늘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의 그림자인, 바로 23절의 말씀에서는 모형이라고 말했고 24절에서는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의 것인 이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들어진 오늘 이 땅의 모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예배의 처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신 곳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성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그런 구절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24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의 장막에 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24절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예배는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속죄일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의 피로써, 즉 동물의 그 희생의 피가 매년 드려지는 그 속죄일에 또 다른 것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것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물로 바치면서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예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매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새번역은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매년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짐승의 피처럼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예배를 드렸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다시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26절의 말씀도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짐승의 희생 제사처럼 드려지는 것이라면 매번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주 자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제물이 되었다면 매번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자신을 죽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매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오직 단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속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27절의 말씀이 또 9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27절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들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섭리를 거역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27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28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8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2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생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목숨을, 그 피를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8절 이제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에 담겨진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28절의 하반절의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개역개정 우리가 가진 성경을 바라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28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늘 장막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하여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두 번째 심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 지성소를 향한 그 길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연약한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내게 부어주셔서 보혈의 능력 가지고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위한 가장 더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덮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죽을 인생을 고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하고 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얻으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